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5번째 시간으로요. 중생과 거듭남 그리고 독생자를 믿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그 광고에 중요한 게 그 세 번째 다음 주 말씀 나눔 후 리더 모임인데 이걸 제가 못 지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눔 후에 우리 구역장님 또 섬기시는 분들 또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타 건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식사 같이 하시면서 나눴으면 좋겠고 좀 뒤에 하울랭이 있나요? 괜찮나요? 내 귀에만 들리지? 그 2016년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창세기 강의 1장부터 3장까지 57강을 마치고 8월 마지막 주에 그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시작하고 벌써 이제 8개월, 9개월째 접어들면서 이제 한 8부 능선, 7부 능선을 지나고 있고요. 그 공관복음서에 있는 비유를 거의 대부분 산상수훈까지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가르침은 거의 80~90%는 비유거든요. 그 비유적인 가르침을 이제 산상수훈이나 기타 등등에서 많이 다루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비유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신학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시각과 같은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일대일생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물론 처음 기록된 그 복음서가 뭐겠어요? 왜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했겠어요? 어떠한 근거로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제일 짧은 거니까. 왜냐하면 처음 시작된 거는 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아이폰 6가 좋아요. 아이폰 3가 좋아요. 6가 좋죠. 네, 3가 별로 기능이 좀 없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랑 누가가 이제 참조를 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이제 누가복음이라서 세 개의 복음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느낌이 좀 다르죠. 훨씬 더 교회론적이고 훨씬 더 신학적이고 훨씬 더 설교적이고 훨씬 더 감동적이고 그 이유는 한참 이후에 이제 거의 복음서가 끝나고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교회 안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있었을 때 이제 헬라의 이원론 어떤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 산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한 서신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교회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구원론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관점에서 기독론이 아주 탁월한 책이죠.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그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상징수가 아주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7가지 비유가 있고 7가지 이적이 있는데 각주 일본의 7가지 이적이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개척교회 한계. 좀 들리나요? 다시도 안 들리는 거 같는데?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이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5장에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오병이요. 무리를 걷는 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개는 아니죠. 수없이 많이 있는데 굳이 요한이 7이라는 수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복음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다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중생. 중생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거듭남 요거를 표현한 거고요. 4장이 이제 생수, 물에 관한 거,
오장의 아들, 그 다음에 육자, 네 번째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 여섯 번째로 빛,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선한 목자, 일곱 가지 비유를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6절이지만 21절까지만 잠깐 보고 내용 전체를 강론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과 중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 이전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 그래서 그 신학책을 좀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그 권위가 있었던 인물이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그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몰래 혹은 쪽팔려서. 예수님을 보니까 좀 뭐가 있는 분처럼 보이는데 드러내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용히 가서 예수님 당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짱인데요? 놀라우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 갑자기 예수님이요? 3절에 거듭나야 된다. 땡뚱맞게 딴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예수님 놀라워요, 대단해요 막 그러는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왼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대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요거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거듭나지에서요, 거듭을 아노덴이라고 하고요, 나지는 겟나오라는 동사래요. 거듭으로 번역된 아노덴은 아나 혹은 아노라는 전치사에서 왔는데, 위를 향하여, 위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고요. 나지로 번역된 겟나오는 나타,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이렇게 번역이 됐대요. 근데 겟나오가 수동태로 번역이 됐으니까 위에서 태어나다, 하늘에서 나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위, 아나, 아노데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위라는 개념을 공간적으로 아래가 아닌 위, 땅이 아닌 하늘을 아노덴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처음 혹은 시작, 이것도 아노덴으로 의미했고요. 마지막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어떤 의미로 차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 번째, 다시 태어나다. 거듭이라는 한글 자체가 반복을 의미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아노덴으로 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다시라는 개념은 반복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존재론적으로는 하늘이라는 공간, 시간적으로 처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우라노스. 이게 원래 헬라 철학 자체가 그리스 헬레니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대한 배경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깊이 있게 보면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도 뭐 그 영향 아래 있으니까 우라노스로 이제 헬라 그 신화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자체가 하늘이고,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샤마임, 셴마임 그랬잖아요. 샤마임, 하늘. 그게 아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은 위에 있는 것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으로 뭘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말할 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땅 아래가 지옥. 히브리인들은 뭐라 그랬어? 이걸 스올.
혹은 또 뭐라 그러죠? 갯나라. 그러니까 아래, 이게 지옥이고,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는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땅 아래가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3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말해서 여기는 지옥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여기가 지옥이고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서는 말하자면 이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고민한 바로는 이런 개념이 아닐까. 여기가 땅, 여기가 지옥, 여기가 천국, 하늘,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하늘, 땅이에요. 여기 있으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말하자면 천국이죠. 여기 있으면 천국이죠. 근데 이거랑 비교할 때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냐? 공간적으로 딱 할 때 여기는 천국이다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 이전에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강사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 섞여 있는 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천국이라고 하죠. 지금 너무 연애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면 천국, 남자가 날 차서 떨어지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과 지옥 개념이 단지 종교에서 말하는 뭐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그 다음 문제고, 그런 차이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게.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가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뭐예요?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네요. 자, 성도는 이렇게 하늘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두 번 태어난 자, 거듭난 자라고 해요.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땅에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은 존재론적으로 하늘에서 태어난 것, 하늘로 나는 것. 그래서 그걸 한글은 거듭남이라는,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바호 데오스 호 바실레이아로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 그거를 본다. 그거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뭐 안 입고 오시겠지만 통치하고 계시죠? 그게 자각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능력 볼게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볼수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 수, 능력과 기능을 의미하는
뒤나마이. 요걸 수가 디나마이. 디나마이에서 뭐가 왔겠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흔히 능력이라는 단어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 능력 보세요. 이 말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이고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바라봄은 아래의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서 거듭남을 통해 주어지는 뭐라고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을 줘요. 할렐루야. 능력 받고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팍한 영혼들. 능력 좋잖아요. 왜 싫어하세요? 능력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거듭남이 능력인데 그러면 능력을 안 받았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네? 거듭남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가 있어요. 그게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혹은 왜곡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단지 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뭐 성경을 배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에 대한 감지가 매우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라서 힘든 건데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능력이 뭔지 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실체가.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거듭남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니체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근데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불가능한 가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선택권,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내 몸뚱이, 내 감각, 내 역사, 내 관계 다 내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주도권으로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생을 살면서 니체가 감지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 말 자체가 신을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죽인 거는 살았던 경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무신론자는 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를 내 스스로는 설명이 안 되고 내 밖에 있는 신에게 의해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받는 거예요. 3페이지로 갈게요. 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오히려 신을 중요했던 니체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누군가에게서부터 시작된 자신의 존재를 그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에서부터 사유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육적 생명과 삶에 대해 어떠한 선택권이 없지요. 맞나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 삶을, 육적 태어남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죠. 눈 떠보니 이런 인간이 된 거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저도 뭐 인생을 40살 넘으면 살 만큼 산 거죠.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괜히 주름 잡았다가 이게. 그래도 40살이면 그래도 부록인데 공자님의. 근데 이제 나이 드신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을 70년, 80년 살아왔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 맘대로 해온 게 다 없다 그러세요. 그거를 이렇게 인생을 직접 사시면서 경험하신 거죠. 맞나요? 아직 저는 마음뿐이 안 돼서 몰라서 그러나? 맞나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누가요? 니체는요. 그래서 그 화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러는 짓 하고 그냥 사는데 이런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하는 영적인 그 천재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성도들한테 거듭나시기를 노력하십시오.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라는 말은 그 자체는 틀린 거죠. 거듭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거듭난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태어남은 태어난 자의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태어남은 무엇이겠냐? 성도의 거듭남이요. 요한복음 본문에는 아노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혹은 하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성도의 자궁이고 영적인 출생지이죠. 하늘에 씨가 들어가야지 생명이 되죠. 근데 그 씨를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이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베드로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뭐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씨는 말씀이고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 자, 땅에서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죽어서 줄기가 나오고 미안해 나무예요. 아 참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미안해 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열매. 그러면 땅에서 이 씨가 뭘로 됐어요? 열매. 이 열매는 땅이라는 나와 씨로 오신 그 말씀이 하나가 돼서 열매. 요게 열매예요. 요거는 반드시 삭제당하는 거예요. 니체가 안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없어지는 나를 본 거예요. 근데 왜 없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 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라는 원래 하늘이라는 이게 자체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궁이에요. 여기에서 씨가 들어가죠? 말씀으로 자궁을 찍고 나오죠? 생명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씨를 주신 하나님께 뭘 바래요?
열매가 아니라 이 꽃, 이 줄기, 이 풀을 어떻게 화려하게 할까? 그거 바라는 거죠. 그런 걸 이 소위 말해 기복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거듭난 것이 아나겟나오로 되어 있는데 위로 태어나다.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로고스로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성도를 하늘로부터 낳게 하는 씨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말씀의 씨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의 씨를 통해 생명으로 출산된 자를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뭘 얘기해요? 그 시의 내용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스님이나 뭐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거듭남이라는 내용의 씨로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기 위해 오신 그 말씀을 설명하는 차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라니까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태어난 자 안에는 생명의 본질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이 있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하늘의 자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수정되어 진짜 거듭난 자의 생명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뭐 이렇게 쉬운 말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과 희생적 사랑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걸 믿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강해하고 있죠. 그거는 본질적으로 뭐 하는 작업이에요? 설교, 강론이라고 하고, 이 설교를 무슨 형식으로 드려요? 예배라는 형식으로 그 예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온당교 예배 드시는 분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어떠세요? 예배 드린 느낌이 드세요? 아론자매면 안 된다고 반론 없나요? 저 뒤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난 예배를 드렸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배라는 종교 예전이 있죠. 그런 예전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운데 아무튼 이 예배라는 이 형식에 설교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는 뭐예요? 막 그 누구랑 싸울 때 친구랑 막 싸울 친구랑 막 얘기하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죠. 그게 뭐예요? 잔소리? 가르침? 잘난 척? 훈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강론이에요. 이 강론은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왜 해요? 의미를 알려고 해요. 이 되게 중요해요. 십자가에 사건이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의미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왜곡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래서 의미를 바르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삶의 영역이라 그럴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제가 뭔지 혹시 아셔요? 인생판 혹은 삶의 태도, 태도가 좋겠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1년 듣고 2년 듣고 꾸준히 들어서 한성인 목사가 어떤 내용을 강론하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리고 다 한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닌가? 의미는 하나니까. 맞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게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르는 의미를 발견했어요. 혹은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고 이게 이런 의미, 새로운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아는 거랑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뭐지? 십자가의 의미, 뭐 헬라어, 히브리어가 뭐가 막 알았어. 왜 그러냐면요, 삶의 영역이 있어요. 삶의 판, 삶의 전제가 있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쉬운 말로 태도가 불량이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태도 불량이란 얘기는 말씀 듣는 태도가 나쁘다, 예배 때 졸고 막 딴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다 여러분 다 열심히 드세요. 이렇게 말씀 잘 듣는 회중은 제가 처음 봤어요. 무서울 정도로. 가끔 조는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졸아다 깨도 또 하니까. 근데 의미가 막 들리는데 내 삶의 판이 있지요. 이 율법에서 그 판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도 뭐 결국 돌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럼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돼요? 옛날에 율법의 틀, 억압적인 틀 안에서 고민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지키죠. 네, 이게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전에 율법적 억압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온당교회는 한성인 목사는 그런 억압이나 그런 말씀을 의미만 냈다 얘기하잖아요. 맨날 저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신앙생활을 혹은 종교생활을 그런 외적인 억압, 쉬운 예를,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 말씀 나눌 때 어떤 권사님이 한성인 목사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점 어떤 사람이 돼요? 진리를, 한성인 온땅교회가 전한 이 진리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착한 사람? 게으른 사람? 누구야? 그 권사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에고이스트가 된다고 표현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도 혹시 되시나? 그 얘기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무슨 말, 맨날 죽으라 그러는데 어떤 말인지, 이런 유예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딸기를 너무 먹고 싶어요. 딸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집에서 사면 되잖아.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나 딸기 먹고 싶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서방님이 딸기를 먹고 싶으시니 내가 갖다 드리죠.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기분 좋으시면. 기분 좋으시냐? 무슨 딸기냐고! 얼마나 비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내가 전략을 바꿨어요.
아 여보, 담비가 딸기 먹고 싶대. 그럼 집사람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쵸, 나보다 담비 더 사랑하니까. 형제님들은 이런 걸 잘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나중에 강아지만큼도 못하게 돼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요. 딸기가 땡기는데 내 속에서는 난 딸기를 먹고 싶지 않는데 내 아들이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할 거야. 이렇게 돼요.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종교 생활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안 살았는데 이 종교가 외적 억압으로 나한테 와요. 그래서 진리는 너 딸기 먹고 싶지? 그래, 먹고 싶은 거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기라서 그렇지 돈 벌고 싶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돈 벌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온 땅 교회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11조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내가 11조를 많이 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지만 겉으로는 여기 속에서는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를 돌려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악이라고 한다고요. 진리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구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구나. 그거를 막 감추거나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다고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성과 죄성이 드러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 악마성과 죄성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말하자면 길 가는 다 빨개 벗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다라는 게, 진리를 전한다라는 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발가 벗겨진 존재라는 걸 역사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얘기해 주는 걸 진리를 건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딸기를 나한테 주셨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판이, 삶의 태도가 이 의미를 해석해서 하나하나 점령되어 가는 게 성도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걸 종교적 억압, 이거 안 하면 지옥가, 헌금 안 내면 헌금 안 낸 거에 2배로 하나님이 빼앗아가,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들어와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거 아니면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이 없다라는 내적인 동기와 생명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차원이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삶이 재편이 돼야 되는데, 삶의 전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의미를 얘기해 주어도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용어로 뭐예요? 나무와 비타 불교. 관세음 보살이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는 의미가 뭔지 얘기해요. 요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라. 그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이게 민수기 21장, 이 내용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죠? 워낙 성경을 안 읽는 분도 계셔가지고. 민수기 21장에 각주 9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를 데려갈게, 그러는 거예요. 대박 난 거죠. 놀라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나올 때도 이게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집지 않는 집에 살게 해 주시고 막 농사 안 했는데 농사를 주시고 그런 걸 기대하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러려고 우리를 불렀냐?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들 봐라. 죽었어. 뭘 보낸 거예요? 불뱀을, 독성이 강한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 불뱀에 이제 다 물렸죠. 물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중보해가지고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할, 치료할 치료책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무슨 약을 타가지고 약 먹어라가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 그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받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걸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노뱀으로 달린 거죠. 그거를 쳐다보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원래 그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달면 안 된다고 1950년 우리 총회에서 법을 정해놨어요. 모르셨죠?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왜 없냐고 따지더라고 어떤 분은. 그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고, 자, 십자가 이거 쳐다보면 구원받아요. 쳐다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쳐다봤을까요? 어떤 사람들? 말이 안 되니까. 또 아니 억지로 우리 큰아들은 보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야 봐 저거 봐 구원 받아. 그럼 봤으면 구원 받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그 노뱀이 뭐예요? 불뱀. 나를 이렇게 죽음 속에 직면하게 하고 있는 그 실체가 뭐예요? 이 뱀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는 그 뱀이 나의 구원자라니까요. 요게 싫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오늘날 나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여 할 때 전제가 뭐냐면 나를 지난주 설교 이렇게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만든 그 실체가 이 예수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 자체가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게 폭로당하는 거잖아요. 쳐다보는 것 자체가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음 속에 있는 자라는 게 폭로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자존심이 싫은 거예요. 니체는 내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증상들을 정확하게 기술한 거예요. 근데 쳐다보기는 건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나를 공격하러 오신 사탄, 이런 얘기 우리 지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라고 마음속에 인정을 해야지 그 예수를 구원자로 본다고요. 근데 이 반쪽은 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애쓰신 사랑 많으신 분으로만 하니까 반만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4페이지로 가볼게요. 놋뱀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고요. 그러면 불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뱀도 예수지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강도로 오신 예수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문 불뱀이 놋뱀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걸 신약 성경이 죄, 강팍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의 강팍함이라고 해요. 그걸.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자기 체면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문 불뱀, 예수가 나의 대적자로 나의 반대편으로 오신 실체라는 걸 아는 게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탄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으로 오셨다, 예수가 나를 문 불뱀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이미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판받지 않냐?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차원이죠.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뱀으로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이 심판받는 인생이고요. 어떤 인생도 이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속에서 로고스가 내 인생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로고스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독생자의 이름을 뭐 하는 거요? 믿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가 된 분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은 뭐예요? 하나.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보면 심판이고 저주이죠. 그 불뱀이 놋뱀이고 놋뱀이 불뱀임을 독생자, 이게 모노게네스라 그랬죠? 네. 하나가 된 자, 하나를 가진 자, 그 모노게네스로 오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를 가진 자를 뭐라고요? 믿는 자, 피스투오. 그래서 믿음이 된 자, 피스토스라고 하죠. 신명기 11장 27절.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주어지냐 보세요. 신명기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을 들으면 복을 주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곳에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원래하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루어 주실 때에 너는 주시면서 축복하고 복은 누가 주셔요? 복은 말하기 싫죠. 하나님이 주셔요. 저주는 누가 주셔요? 믿으십니까? 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이거는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죠? 어디를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가죠. 통과하는 길에 무슨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을 6족속이 서가지고 복을 선포하고, 여기 에발산이죠? 여기에서 뭘요? 저주를 6족속이 선포해서, 그럼 그림이잖아요. 여기 통과했어요. 이게 광야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린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로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그렇죠. 여기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주는 누가 줘요? 그놈의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탄을 대적해야지. 그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적 기도. 이걸 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인간들이. 이 가게에 흐르는 뭐가 있어요? 저주 있어요, 없어요? 각 가정마다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가정마다 흐르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뭐 가남이면 내가 가남 걸릴 확률이 많죠. 그래서 또 신장이 없는 분들 주위에 다 보면은 가족 이모도 그렇고 뭐 고모도 다르네. 이모 없어요. 그러면 그 집안은 신장이 약한 집안이에요. DNA가 되온 거예요. 성격도 비슷해요. 막 성격도 예민하고 막 까탈스러운 그런 인간들이죠. 그 내력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 간이 그 신장이 안 좋으니까 신장 수술을 한 거니까 그건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이런 현상,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근데 못 끊어요. 타고난 거라.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살 달래면서 좀 달래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복과 저주가 하나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힘이 뭐지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사랑, 평화, 자비, 뭐예요? 갈등. 그걸 권력이라 그래요. 권력. 이 권력이 집단적 차원에서는 권력이라 그러고 개인적 차원은 뭐라 그럴까요? 그걸 욕망이라 그래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게 돈이고요. 알겠죠? 그러면 국가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죠. 그 제일 큰 권력, 정치 권력. 누가 갖고 있어요?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정치 권력. 또 문화 권력. 누가 갖고 있어요? 문화 권력. 공유. 자매한테 공유 나쁜 놈이라고 막 씹새끼 개새끼 하면은 한 대 맞아요. 아이돌 비난하면 아이돌 자체가 신이잖아요. 문화 권력이에요.
공유, 신 누구 있나? 기억이 박보검 또 있나요? 자매 좋아하는 누구 좋아해? 신창훈? 아무튼 그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 있잖아요. 권력이에요. 또 스포츠, 그 다음에 경제. 이 경제가 삼성과 대통령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현대와 대통령이 싸우면 대통령은 5년 동안 바꾸면 끝나는데 얘네들은 자자 대대 손손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면 뭘 바꾸는 거예요? 요거 하나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각각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자기 권력을 따라 살지, 이런 권력 집단들이 권력을 소비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염려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국가 전체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만 하나 바꾸면은 뭐가 나아지겠지, 나아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이렇게요. 근데 얘네들은 여전히 이 권력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통령이 정말 이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정말 바란다면 이 권력과 싸워가야 되겠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면 져요. 5년, 50년. 네?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여기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여기는 진보적인 입장이다. 그럼 싸울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맨날. 이 나라, 이 국가론이고, 이거는 알아서 투표 잘 하세요. 누굴 하든 여러분의 뜻이고, 이걸 개인으로 그대로 해보자, 얘기예요. 나를 움직이는 개별적 권력이 있죠. 똑같이 종교 권력이 있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관계, 뭐 여가, 뭐 성품, 성향 다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는 뭐만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요것만 그것도 잘 듣나?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딴 얘기나. 요것만 바꿀랑 말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가. 여기는 여전히 그 권력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죽고 이거를 그림처럼 보여준 책이 여호수아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정복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진리, 예수가 말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들어올 때 뭐 해요? 대적하다가 뭐 해요? 거래를 해요. 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줄 테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라. 그게 장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한다는 얘기가 목사가 헌금 거두려고 헌금 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 필요하니까 많이 내시라고요. 진짜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해요. 이런 설교 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뭐 헌금 많이 거치려고 그러고, 그런 게 그건 장사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바보 멍충이에요. 그 개척하고 나서 개척교회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돈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돈 벌어야죠. 그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나는 목사님들 이렇게 투잡을 갖고 일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없으시죠?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평일에는 이렇게 노가다도 하고 목소도 하고 나는 이제 주일에 일을 한다고. 좋은데 제가 목회를 해보는데요, 가장 큰 노가다가 목회예요. 모르시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목회일은 어떤 영적인 일, 세상에서 어떤 보람된 일, 봉사하는 일이고, 나머지 일은 어떤 육체적인 일인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 물론 없을 땐 일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무슨 목사가 시간이 남는지 아세요? 시간 되면은 이렇게 뭐 일할 수 있는 여유가 된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그분들 생각이 하도 이게 타락한 목사들, 돈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 목사들 많이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그것도 본질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기복주의 틀린지 알았죠? 율법주의 틀린지 알았죠? 신비주의 왜곡된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로 들어와서 이제 의미를 해석해 가고 있는데 내 판은 여전히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설교를 백날 들어도 내 판이 안 바뀌니까 그 삶 자체가 이 진리로 전환되지 않아요. 공격을 안 당한다고 말씀으로. 적당하게 감추어진 기복주의로 차라리 내 아들 좋은데 가게 해주세요. 나 사업 힘든데 이거 좀 그런 기도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되겠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될지어다. 우리 현실의 문제니까 애가 아파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이게 안 나오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안 나오겠냐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근데 이게 왜곡된 아주 교묘하게 감추어진 기복주의는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감춰서 자기는 진짜 딸기를 먹고 싶은데 자기 아들, 딸 이용해가지고 딸기 사달라고 하는 그런 아빠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기복주의나 율법의 틀에 갇혀 있다가 진리를 들어서 이제 왜곡된 방식으로 억압으로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서운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걸 없애고 내 안에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걸로 사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갖는 일을 할 때는 알아서 즐겁게 열심히 하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10분 후에 가면 영화가 재미없어지죠. 시작하고 나서 한참 앞에 내용 끝나고 중간에 가면은 영화를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분 전에 가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기도 하고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 9,000원 내면서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듣는 태도, 관점, 나의 전제, 위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의미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다 해석하면 하나라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해석하면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언약의 그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교회에 와서 물론 의미를 잘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삶의 판이 바뀌지 않으면 맨날 들어도 말하자면 뭐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적응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약 많이 먹으면 약 안 드는 거 뭐라 그러죠? 내성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먹어도. 그래서 약을 밖으로 딴 병원도 다니고 딴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요? 저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된다. 내 삶 전체가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판이라고 표현했고 태도, 삶의 태도 그런 측면에서 이 의미로 바르게 해석해서 정리가 돼야지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차원. 그걸 생명이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과 저주가 하나가 된 자 있죠? 이 복과 저주가 독생자 모노게네스에게서 하나가 됩니다. 복이 저주이고 저주가 복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불뱀과 노뱀이 독생자에게서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건 반쪽짜리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하늘의 생명, 내적 생명으로 흐르는 말이 인생과 역사와 혀에서 나오지 않고 그 혀를 가지고 형제를 살해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으로 온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뭐 2단이네, 3단이네, 4단이네, 9구단이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말씀을 꾸준히 듣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인터넷에 가끔 설교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강의에도 창세기 강의할 때 그 3장 얘기할 때 뱀 얘기하면서 그럴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럼 예수님이 사탄이냐고. 그러면 그 계시록이라면 그 사탄이 짐승에서 나오는 그건 사탄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단을 딱 사단이라는 의미를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뿔 달린 나를 대적하는 나쁜 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틀렸다. 사단이라는 의미는 반대편에 있는 거, 나를 대적하는 거, 나를 마주보고 있는 거,
내 안에 들어온 하나가 되지 않는 걸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단이 여러 문학적인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저걸 잘 이해해서 왜곡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지체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문단계는 그 절기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예. 그 어떤 분이 회사 가서 이제 뭐 다 기독교인이니까 부활절 예배 잘 드렸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체가, 우리 교회는 절기 예배 안 드린다고, 부활절 예배 안 드리고. 다 그럼 어떻게 봐요? 왜 그럴까? 지금 미국 교회가 부활절 어떻게 지키는지 알죠? 거기 토끼가 나오고 계란만 나와요. 예수가 없어요. 토끼와 계란 2개만 나와요. 할로윈 데이처럼. 우리나라도 부활절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 내가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안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헌금을 안 거두려고 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뽀대가 나죠. 그 성탄절기 다 절기형 다 내잖아요. 저는 헌금을 안 거두려고 내는 게 아니라 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해석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말씀과 진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의 성육신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닌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들은 안 하면은 저 이상한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미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 백성을 깨우치는 거. 잘 깨우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의미가. 그 다음에 의미를 통해서 개별적인 내 판, 내 전제, 이것들이 하나하나 공격해 다 깨트려져야 된다고요. 그 판 전체가 그 의미를 지향하는 삶이 되는 걸 모노게네스, 아들이 된 자, 하나가 된 자, 구원받는 자, 거듭난 자, 하늘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말 맞죠? 고마워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심판과 구원과 저주와 복을 모노게네스로 받은 자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빛으로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행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사실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게요.